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은 종으로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회 약자들까지도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만민의 구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나름대로의 다 강조점이 있으나 이 세 복음서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사람,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그 당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단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 케린투스, 에이온파 같은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것만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만이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타락해서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2% 부족한 신이다. 완벽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육을 가지고 오신 신이기 때문에 2% 부족한 신이 예수다. 그러니 예수는 나약한 신이다 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도 요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2% 부족한 신이 아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태초부터 생존했던 인간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는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다.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2% 부족하다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약한 예수라고, 나약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한 신이 있었으면, 그와 함께한 인간이 있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있다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예수다. 그러니 어떻게 2%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새를 만들 때, 풀 한 포기를 만들었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있던 신이 있다면, 풀 한 포기를 만들었던 인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데리고 와 보십시오. 한 명도 없잖아요. 저 토끼를 만든 인간이 있습니까? 저 물고기를, 상어와 고래를 만든 인간이 있냐고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바로 예수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2%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약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로 말한다면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인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에 그는 가장 거룩하신 인간이다. 그는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또한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이분을 따르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요한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속에, 힘든 가운데 속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그 모든 죄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우리가 전능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던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족보도 없는 뭐 종교, 족보도 없는 뭐 예수, 뭐 이런 하찮은 신흥 종교 가지고 뭐 그리 시끄럽게 하느냐. 로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의 교를 믿고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그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숨죽여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하나씩 한 명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 흔들리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아래는 첫째,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핍박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속에 슬프게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여러분의 핍박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 삶에 있다라는 그 자체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와 그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결코 만만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대로, 유치원생이 얘기합니다. 아빠, 요즘 유치원 가면 살맛이 안 나요. 여러분, 어린 유치원생들도 살맛이 안 난대요. 청년들도 살맛이 안 나고 직장인들도 어르신들도 살맛이 안 난답니다. 그 말은 전쟁과도 같은 이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그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전국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 그것을 쉽게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할 때, 그것을 견뎌낼 때, 그것을 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게 얻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5절,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은 이 한 것을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견디고 사람을 또 견디고 고난을 견디게 되면 오늘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15절, 16, 17절의 말씀에 그것을 견디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인생의 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은 허전함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갈증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하여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빡세게 일을 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어떠한 사람은 취미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은 약을 통해서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공허함, 인생의 갈증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생명의 목숨을 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 가운데에 별의 자리,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죠. 스타의 자리에 올라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그 인생의 고독함과 허전한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그 정보를 통하여 마약에 손을 대죠. 그 마약을 통해서 인생의 그 가람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못하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점점 영혼이, 점점 마음이, 점점 육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가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게 되고 그때는 늦어 그 생명을 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가람이 있습니까? 허전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정말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은 진정한 빛이 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이분을 바라보고 내 안에 모실 때만이 나의 진정한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유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21세기의 도동장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를 향하여, 전세계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세상은 어느 것도 여러분의 가람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생명 되시고 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나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인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인간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늘 언제나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진리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공감으로부터 우리 자유함을 느끼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충만한 인생이 있다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야말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어린 양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한 인간의 인고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포도주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잔치에 있어서도 결코 빠져서 안 되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이죠. 기쁨의 잔칫날에 하루아침에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잔치로, 고통의 잔치로, 아픔의 잔치로, 뭔가 부정한 잔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빈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 과정들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 하인들이 다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 있는 그 물로 채워진 그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는 그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어라. 그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감탄을 자아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신입니다. 여러분은 박해받는 가운데 속에, 고통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만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속에, 인생의 슬픔 가운데 속에, 아픔 가운데 속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슬픔, 아픔이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는 빙하리 6개의 기쁨과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기쁨의 잔치로 바뀌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핍박,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슬픔을 바뀌어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행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주신다라면 이 핍박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 핍박이 끝나여 찬송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